100일차 이사야 25장.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오랜 옛적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셨으니 내가 주님을 기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못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성읍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으니 누구도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민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난폭한 족속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시요 곤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도피처이시여 내리쬐는 떼약볕을 막아주는 그늘이십니다. 거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마구 쳐대는 폭풍우 같고 메마른 광야에 지글거리는 폭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악한 이방 사람들의 소란과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땅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땅 위 난폭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거만한 소리를 모두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곳 시온 위에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곳 시온산 위에서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던 검은 천도 치워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이곳 시온산 위에 머물러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모압 족속은 지푸라기가 거름구덩이에서 마구 짓밟히듯 자기 땅에서 여지없이 짓밟힐 것이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죽지 않으려고 양팔을 뻗어 허우적거리며 헤엄치듯 모압도 거름구덩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양팔을 뻗어 죽기 살기로 헤엄치겠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아무리 팔을 놀려도 그들의 팔을 힘껏 짓누르시어 그들의 교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모압의 높고 견고한 성읍을 폭삭 허물어뜨려서 편편한 땅바닥의 흙먼지에 주저앉도록 하실 것이다. 26장. 그날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은 견고한 도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활짝 열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주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들은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여지없이 꺾으시고 더 높은 성읍도 폭삭 무너뜨려 먼지같이 만들어버리신다. 그러면 이전에 그 성읍 사람들에게 억압받던 자들이 무너진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폭삭 주저앉은 그 도성을 마음껏 짓밟고 다닌다. 주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곧게 뻗어 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인에게는 항상 평탄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겠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겠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내 마음이 밝은 아침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 위에 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로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일을 일삼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얕보고 무시해 버립니다. 주여, 주께서 악인들을 치려고 손을 높이 드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소서. 그런 후에 주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시어 주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태워 버리소서.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애써 이룩해 놓은 모든 일들을 사실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렵니다. 주께서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벌하시어 모조리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죽었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크게 만드셨고 더욱 크게 사방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크게 떨치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기도를 쏟아놓으셨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온갖 몸부림을 치며 크게 울부짖듯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온갖 몸부림치며 해산했지만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주민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힘차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땅속 무덤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아, 모두 깨어 일어나라. 힘차게 일어나 기쁨으로 환호성을 크게 질러라. 정녕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흠뻑 머금은 새벽 이슬 같아서 그 이슬은 땅 속에 누워있는 자들을 능히 살릴 것이다. 그 생명의 이슬로 말미암아 땅이 죽은 자들로 도로 내어놓을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여, 가거라. 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주의 크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어 있어라. 보라, 마침내 주께서 하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이제까지 삼켰던 뭇 사람들의 피를 도로 토해내고 흙도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더 이상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27장. 그날에 주께서 크고 견고하고 예리한 칼을 빼어 들고 날랜 뱀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모두 쳐서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내가 때를 따라 언제나 이 포도원에 물을 주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지킨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포도원에 대해 노여워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면 내가 발벗고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거두어다가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 원수들아, 너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차라리 내게로 와서 나한테 의지하여라.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친을 맺어라. 장차 다가올 그날에 야곱이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날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니 온 세상이 그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보라, 비록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한들 이스라엘을 쳤던 원수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치셨겠느냐. 비록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다고 한들 그 백성을 죽였던 원수들이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셨겠느냐. 진실로 그렇지 않다. 다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적절하게 책망하시려고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어 먼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을 뿐이다. 또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주께서는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멀리 불어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써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후로 너희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흰 가루로 만들고 다시는 아세라 여신상이나 분향 제단을 세우지 말라. 아, 그토록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 정작 적막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적이 끊기고 사막처럼 황량하게 버려져 거친 잡초들만이 무성하리니 거기서 송아지들이 풀을 뜯고 한가로이 들어누워 나뭇가지들을 잘라먹을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부러지게 마련인 법.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울 것이다. 오호라, 분별력이 없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아, 이 백성들은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아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잘라내실 것이다. 그들은 만드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토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마치 농부가 타작하여 알곡을 일일이 모으듯 주께서 너희를 하나씩 하나씩 모두 모으실 것이다. 성령 그날에는 온 세상의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나 거기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곧 시온산 위에서 주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28장. 술 취한 자들의 도성이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는 도성이 되었구나.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마리아는 너희의 왕관과도 같은 영화로운 도성이건만 이제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라, 장차 주께서 크고 강한 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자는 마구 쏟아지는 우박처럼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풍처럼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는 강물처럼 이 땅으로 세차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자가 너희들을 붙잡아 사정없이 땅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도성이여,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네가 땅에 떨어져 그 자의 발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잡고 있는 사마리아야, 활짝 피어있는 꽃과 같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너 사마리아야, 이제 너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마치 너는 여름철 추수하기 직전에 처음 익은 탱글탱글한 무화과 같아서 누구든지 너를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직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또한 그날에 주께서는 재판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에게는 공의의 영이 되어주실 것이고 성문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에게는 승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유다 땅의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도 포도주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진 채 혼미하게 지낸다. 그러니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결을 올바로 내리지 못한다.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구
들이켜더니 너희가 앉은 식탁마다 토해 놓은 오물들로 가득하고 어디 한 군데 깨끗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을 도리어 내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우리에게 설명하려더냐? 우리를 방금 엄마 젖을 땐 아이들로만 여기는 것이냐? 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고 잔소리하듯 계속 우리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한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장차 주께서도 알아듣지 못할 낯선 언어와 더듬거리는 이상한 말투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전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피곤한 자들을 쉬게 하라. 이곳이야말로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하셨건만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조차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결국엔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우쭐대며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는 죽음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무덤과도 우호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어떤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 재앙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로서 어떤 폭우에도 씻겨나가지 않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를 다림줄로 삼고 정의를 저울추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거짓으로 만들어진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파괴될 것이고 속임수로 만들어진 은신처는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깨끗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덤과 체결한 조약도 깨져 둘 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재앙이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재앙이 홍수처럼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때마다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몽땅 휩쓸려 갈 것이다. 아침마다 몰려와 너희를 쓸어가고 낮에도 몰려와 쓸어가고 밤에도 몰려와 너희를 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다리를 뻗자니 침상이 짧고 몸을 감싸자니 이불이 좁다. 나는 속담처럼 너희 신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시어 대적을 멸하셨던 것처럼 기브온 골짜기에서 몸을 일으키시어 원수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시어 활동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경고를 비웃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묶는 사슬이 더욱 꽁꽁 죄어질 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노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서 들어라. 자, 밭을 가는 농부를 생각해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언제까지나 흙만 갈아엎고 땅만 고르고 있겠느냐? 농부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밭에다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또 밀을 줄지어 심기도 하고 적당한 곳에다 보리를 심기도 하며 밭의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기도 하지 않겠느냐. 농부가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짓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뿐이랴. 농부가 소회양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또 대회양을 타작할 때는 그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가는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은 좀 굵은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서 떤다. 그러나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두드려서 떤다. 그렇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려서는 안 된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수레바퀴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의 발굽이 그것을 밟아 으깨지도록 하지는 않는다. 농부의 이런 지혜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라, 주님의 계획이 신기하고 놀랍지 아니하냐. 그분의 지혜가 크고 경이롭지 아니하냐. 29장. 아리에라, 아리에라, 네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각종 절기들은 다시 돌아오겠건만 이제는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칠 것이니 내가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나에게 아리엘 곧 피가 흩뿌려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를 빙 둘러 진을 치고 네 사방에 탑들을 쌓아 너를 애워싸며 또 흙더미를 높이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납작 엎드릴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낮아져서 땅바닥에 바싹 엎드린 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네 목소리는 마치 먼지바닥에서 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개미 목소리 같을 것이다. 정녕 네 목소리는 저 아래 깊은 땅 속에서 들리는 유령 소리 같을 것이고 먼지구덩이 사이에서 새어 나오듯 가느다랗게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때 너를 공격하던 수많은 적들은 미세한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날릴 것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처럼 모든 데로 날아갈 것이다. 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벼락과 지진과 큰 천둥 소리를 몰고 너를 찾아오겠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거센 불길로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 곧 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요새를 무섭게 포위 공격하던 모든 민족들의 군대는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침 꿈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고 밤의 환상 속에서 공격하는 것 같아. 그들의 포위 공격은 몽땅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허겁지겁 배불리 먹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실컷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그와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크게 취할 것이고 독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눈을 감겨 놓으셨으니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으니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 똑같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그 글을 읽어보라고 부탁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이 책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할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를 섬기는 그들의 예배는 옛적부터 사람들이 의뢰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금 크게 놀라게 하리니 곧 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 모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든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을 주께 감추려고 주를 떠나 남몰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몰래 꾸미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본단 말이냐, 누가 우리 계획을 알아차린단 말인가 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을 분간하지 못하고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빚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모자나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한다. 그날이 되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보지 못하던 소경들도 눈이 열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고, 궁핍한 자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는 포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며 죄를 지으려고 몰래 악을 꾸미는 자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헐뜯는 말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자들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자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며, 거짓 증언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주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치욕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의 야곱은 내 손으로 친히 만들어준 자신들의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 것이다.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도 분별력을 얻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항상 불평을 터뜨리던 자들도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게 될 것이다. 30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의 보호 아래 쉴 곳을 찾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숨을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이집트 왕의 보호가 너희에게 도리어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도리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너희 유다의 고관들이 이집트 땅의 소환으로 내려가고 너희 유다의 사절단이 이집트 땅의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그들 모두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그 백성에게 수치와 치욕만 당할 것이다. 정령 유다는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수모와 조롱만 당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네겝 지방 곧 유다 남쪽 지역의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고난과 공포의 거친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간다. 나귀와 낙타이 등의 온갖 보물과 선물을 잔뜩 싣고 사자들이 울부짖고 독사와 불뱀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대를 지나 이집트로 내려간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쓸모없는 나라로 내려간다. 이집트의 도움은 유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를 힘없어 잠자코 주저앉은 라합이라 불렀도다. 이사야야, 이제 너는 가서 서판을 준비하여라. 그 서판에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을 새기고 또 두루마리 책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여 오고 올 훗날을 위해 영원토록
증거가 되게 하여라. 진실로 이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식들이며 목을 뻣뻣이 세운 채 나 주의 가르침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불통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환상 따위는 더 이상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이제 올바른 소리는 그만 닥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 이제는 당신도 올바른 길에서 그만 떠나시오. 옳은 길에서 당장 벗어나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지 마시오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 향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억압과 속임수를 좋게 여겨 그것을 의지하니 너희는 금이 가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높은 성벽과 같다. 성벽의 틈이 갈라지고 배가 불뚝 튀어나오면 온 성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도 그렇게 폭삭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완전히 망하여 너희 가운데 숯불을 담을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웅덩이의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는 완전 박살난 항아리 신세가 될 것이다. 또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너희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는 이것을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소. 우리는 여차하면 말을 타고 도망갈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날에 너희는 정말로 도망가겠구나. 또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날랜 말을 타고 재빠르게 도망치겠소. 그러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날에 너희는 추격하는 자들은 너희보다 더욱 빠른 말을 타고 너희보다 더욱 재빠르게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날에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정신을 잃고 우르르 달아날 것이고 5명이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넋을 잃고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 가운데 남는 자들이 아주 드물어서 산꼭대기의 외로운 깃대 같고 높은 언덕 위에서 홀로 펄럭이는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마침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도우러 일을 일어나신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되도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여, 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는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주를 향해 도움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틀림없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듣자마자 주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로 고난의 빵을 먹게 하시고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직접 너희 두 눈으로 너희 스승들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의 스승은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비껴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 뒤에서 너희 귀에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은을 입힌 우상들과 금으로 부어 만든 신상들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마치 올경에 피가 묻은 불결한 속옷을 내던지듯 그것들을 멀리 내던지며 내 앞에서 사라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또 너희가 땅을 씨를 뿌려놓으면 주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물들이 알차고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도 드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이다. 너희 밭을 가는 소와 나귀도 좋은 사료를 먹을 것인데 곧 키로 잘 까부르고 쇠사랑으로 잘 섞어 만든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 원수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이 세운 망대들을 모두 허물어뜨리는 그날, 높은 산들과 솟은 언덕들마다 시냇물이 콸콸 흘러넘칠 것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메맞은 아픈 데를 고쳐주시는 날, 달은 태양처럼 밝게 빛을 비추고 태양의 햇빛은 이전보다 7배나 더 밝아져서 마치 7날의 햇빛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더없이 밝을 것이다. 보라, 주의 이름 곧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아주 멀리까지 미쳤으니 주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저렇게 멀리까지 짙은 연기와 불길이 하염없이 치솟겠느냐. 주님의 입술은 크게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혀는 모든 것을 활활 살라버리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으며 주님의 입김은 무섭게 용수숨치며 목까지 빠르게 차오르는 범람하는 강물과 같다. 주께서는 세상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파멸의 키로 까부르시고 그들의 입에 미혹의 재갈을 물려 멸망의 처소로 끌고 가신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 밤처럼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피리를 불면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님을 뵙는 자들과 같이 너의 마음이 한없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대적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위험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으시고 강한 팔로 내리치실 것이다. 주님의 크신 진노는 맹렬한 불길이 되어 대적들을 모조리 태우고 거센 폭풍이 되어 그들을 멀리 날려버리고 범람하는 홍수가 되어 그들을 몽땅 휩쓸어가며 주먹만큼 큰 돌덩이 우박이 되어 그들을 사정없이 후려치실 것이다. 그렇다. 주님의 위험 있는 우렁찬 목소리에 너희 대적 아시리아가 넋을 잃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그때 주께서는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것이다. 주께서 강한 몽둥이로 아시리아를 내리치실 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즐겨 장단을 맞출 것이다. 정녕 그때 주께서는 전쟁터에서 아시리아에 맞서 몽둥이를 든 팔을 휘휘 휘두르면서 사정없이 아시리아를 내리치실 것이다. 오 불쌍한 아시리아 왕이여, 주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 아시리아를 위해 불사르는 화장터 곧 도벳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곳의 불구덩이는 깊고도 넓게 파여 있고 땔감인 장정마저도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제 주께서 혹 내쉬는 맹렬한 분노의 입김이 거기에 불을 붙일 것이니 곧 주께로부터 활활 타오르는 거센 유황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를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31장.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많은 군마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얕보고 무시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께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그런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이미 하신 말씀을 절대로 돌이키는 법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께서는 강한 손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기 백성을 치실 것이고 또한 악한 일을 돕는 자들도 함께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의 군마들 또한 제 아무리 많아도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 영이 아니다. 주께서는 손을 들어 한 번 내리치시면 돕겠다고 나선 자들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은 자들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젊은 사자는 한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쫓더라도 그 힘센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다. 목자들이 목청껏 고함을 질러도 사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목자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전혀 겁을 내지 않는다. 이렇듯 전능하신 주께서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이미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을 빙빙 돌면서
둥지 속의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보호하고 건져주신다. 다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위험할 때 급히 달려와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거역했던 그분 주께로 돌아오라. 지금껏 너희는 너희 각자의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날에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아시리아는 칼로 망하겠지만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의 칼이 아시리아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칼을 피해 달아나겠지만 그들의 장정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힘겨운 강제노예에게 시달릴 것이다. 그날의 반석처럼 굳게 믿었던 그들의 왕은 놀라서 달아나고 그들의 지휘관들도 모두 겁에 질려 군대 깃발을 내동댕이 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진실로 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주의 화로는 예루살렘에 있도다.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리니 그는 오직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신하들도 공정하게 나란 일을 돌볼 것이다. 그 왕은 거센 바람을 피하는 은시처 같고 세찬 폭풍을 피하는 도피처 같으며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는 시냇물 같고 뜨거운 사막에서 헐떡이며 걷다가 만난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날에는 백성들의 보는 눈이 더 이상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듣는 귀도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고 말을 더듬대던 사람들조차도 또렷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또 그날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어리석은 바보를 존귀한 자라 하면서 칭송하지 않을 것이고 사기꾼 같은 건달을 고귀한 자라고 하면서 떠받들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그는 입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고 마음으로 악한 일을 꾸며 불경건한 일들을 자행하며 주님께 대해서는 함부로 짓거리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더욱 굶주리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물을 빼앗아 더욱 목마르게 하는 자들이다. 악한 자는 누구인가? 그는 모든 데에 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로서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거짓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여지없이 짓밟는 자들이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고귀한 일을 하면서 언제나 고귀하게 살아간다. 안일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아무 걱정거리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유다의 딸들아,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것이다. 포도 농사를 망쳐 수확할 포도가 없고 과일 농사도 망쳐 거둘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일에 빠진 여인들아, 무서워 떨어라. 걱정 없는 태평한 처녀들아, 근심하며 슬퍼하라. 너희 옷을 벗어 던져라. 굵은 베옷을 두르고 울부짖어라. 기쁨을 주던 밭농사도 망치고 포도송이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농사도 망쳤으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앞으로 내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니 너희는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집들이 다 무너지고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오던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고 가슴을 쳐라. 왕궁이 불타서 적막해지고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도 파괴되어 텅텅 비게 되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던 요새와 망대도 완전히 허물어져 영영 폐허가 되어 거기에서 들나귀들이나 즐거이 뛰어다니고 양떼들만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을 곳이 될지니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낌없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때의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울창한 삼림이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온 땅에 공평과 의로움이 충만하리니 즉 공평이 광야에서 살아 숨쉬고 의로움이 기름진 밭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의로움은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것인데 정녕 의로움은 영원토록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때 내 백성들은 평화로운 땅, 안전한 거처, 평온한 휴식처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이다. 비록 세찬 우박이 쏟아져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씨를 뿌릴 것이고 풀이 넉넉한 초원에 소와 나귀를 풀어놓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33장 누구에게도 약탈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틈만 나면 남을 약탈하는 자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배반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기회만 생기면 남을 배반하는 자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는 네가 약탈당할 것이고 너희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는 네가 배반당할 것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주여, 천둥소리 같은 주님의 불호령에 뭇 민족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주께서 떨치고 일어나시면 뭇 나라들이 놀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약탈하고 풀무치 떼처럼 뛰어다니며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공평과 정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신다. 주께서는 너희 시대를 위해 견고하고 확실한 기초를 세워 놓으셨으니 곧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 쌓여 있는 보물창고를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가 이 보물창고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데 있다. 보라,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유다의 평화 사절단이 서럽게 울고 있다. 예루살렘의 큰 길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고 오가는 행인이 하나도 없다. 아시리아와 맺은 평화 조약은 깨졌고 유다의 뭇성읍들은 짓밟히고 있으며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있다. 유다의 온 땅이 통곡하며 시들어가고 레바논도 수치스러워하며 메말라간다. 사론 평야는 아라바 사막같이 황량하고 바산지대와 갈멜산은 모두 나뭇잎처럼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떨치고 일어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을 행사하겠다. 가소롭다. 너희 아시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품은 생각은 겨와 같은 것이니 거기서 나올 것이 지푸라기밖에 없다. 내가 입김을 훅 하고 한 번 불면 나의 입김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지푸라기 같은 너희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뭇 민족들은 그 불길에 타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니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가시덤불처럼 활활 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든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여라. 그때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불경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떠는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사르는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이 화염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오직 의로운 길을 걷는 자,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자, 손을 세차게 가로저어 뇌물받기를 거절하는 자, 살인 음모에 귀를 막고 일체에 가담하지 않는 자,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시온 산성의 든든한 반석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환난 때에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리니 항상 먹을 빵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아, 그날에 너희의 눈은 위엄 있는 왕을 볼 것이고 넓게 뻗어나간 영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지난날에 두렵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던 압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이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높은 망대에 올라 우리를 감시하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를 압제하던 그런 거만한 자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던 그 족속,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떠들어대던 그 악한 족속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눈을 들어 시온을 보라. 우리가 절기 때마다 잔치를 벌이던 시온성을 바라보라. 그 성읍은 안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니 그곳은 옮겨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처져 있는 견고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다. 앞으로는 누구도 이 장막의 말뚝을 뽑을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그 장막의 밧줄 하나조차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곳 시온성에서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그곳은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적의 어떤 범선도 그곳을 넘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강한 대적의 큰 배도 그곳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친히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며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대적들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어떤 대적의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돛대 줄이 저절로 풀려서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겠고 그래서 돛을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온성의 백성들이 우르르 그 배로 달려들어 재물을 약탈하여 챙기고 서로 나누어 가실 것이니 심지어 다리를 저는 자들조차도 많은 몫을 챙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날에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는 아, 내가 병들었다 하고 아픈 데를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것이다. 34장.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아 분명히 들어라.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죽임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밖에 버려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고 죽은 자들의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들을 흠뻑 적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쭈그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피를 마시고 흠뻑 취했으니 보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다.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향해 나의 칼이 무섭게 내리꽂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보라, 주의 칼을.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붙는다. 어린 양과 순양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죽이고 순양의 콩팥 기름이 칼에 엉겨 붙듯이 뭇 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는다. 그렇다. 주께서는 에돔성 보스라에서 대규모로 희생 제물을 잡으실 것이다. 곧 에돔 땅에서 거대한 도살이 집행될 것이다. 그날의 주의 심판의 칼로 인해 에돔의 백성들이 들소같이 쓰러지고 도살장의 송아지나 황소같이 거꾸러질 것이다. 에돔 온 땅은
그 백성들의 피로 흥건히 젖고 흙은 그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덕지덕지 엉겨 붙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은 주께서 마침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진노의 날이요, 시온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온을 위해 원수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심판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날에 에돔의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덩이가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활활 불타오르는 역청 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불길은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고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펑펑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 땅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이후 대대로 사람들의 자취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영 폐허가 된 그곳에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서식할 것이고 부엉이와 까마귀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 땅을 측량하실 것이니 그 땅은 창조 이전의 땅처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백성을 다스릴 관료들도 영영 자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궁궐터에는 가시나무만 자라나고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승냥이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타조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이리떼와 만나고 야생 염소들이 음매하고 울면서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이 되면 뭇 짐승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덮어 기를 것이고 솔개들도 짝을 지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보라, 이제 너희는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기록된 짐승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자기 짝이 없는 짐승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짝을 이루어 에돔의 폐허지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주의 영이 직접 나서서 그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곳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께서 폐허가 된 에돔 땅을 그 짐승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 곧 주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재어 각각에게 알맞는 땅을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 짐승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화파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땅에서 아름다운 각양 꽃들이 만발하고 거친 광야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토록 메말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샤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녕 그날에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아, 축 늘어진 두 손에 불끈 힘을 주어 강하게 하라. 떨리는 두 무릎에 힘을 주어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떠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격려하기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시려고 오고 계신다. 친히 오셔서 너희를 위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여라.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히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겠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서 크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들이 펑펑 터져나오고 광야에서 시냇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바짝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던 대지에서는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며 잡초만이 무성하여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고 뒹굴던 곳은 물이 넉넉하게 들어차서 갈대와 왕골이 쑥쑥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곧게 쭉 뻗은 대로가 뚫릴 터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능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온갖 들짐승들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길에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인즉 곧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통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 모두가 기뻐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때에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머물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넘칠 것인즉 그들에게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